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함께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이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19장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아마 본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 화창한 날 가족들과 놀러 가지도 못하고 또 주일인데 쉬지도 못하고 주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는데
도대체 내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돌아올 대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것이 1절에서 1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커다란 포도원을 가진 농장 주인이 있습니다.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게 되죠. 장터에 나가게 되면 자기를 부려줄 주인을 찾고 있는 일꾼들이 여기저기서 서성대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상황이 그 당시의 풍경이었습니다. 마치 지금도 인력 시장에서 아침마다 자기를 써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아마 포도원 주인은 우리 시간으로 6시에 아침 6시에 장터로 나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볼 때에는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농장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에게 고용 계약을 맺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9시에 다시 나가 보니까 아직 일 나가지 않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고 또 고용 계약을 맺고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3시쯤 주인이 다시 장터에 나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일을 나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들도 일꾼으로 써주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농장 주인은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제 6시가 되면 일을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5시가 되어서 장터에 나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일을 나가지 못한 일꾼이 있습니다. 그날 돈을 벌지 못하면 가족들을 굶겨야 된다라는 생각에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는 일꾼들이 든 차에 농장 주인은 가서 일을 하자라고 그랬을 때 큰 은혜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포도원에 와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농장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임금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나중에 온 이들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3시와 5시에 와서 잠깐 일하는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새벽부터 오고 아침에 왔던 이들은 오후 3시, 오후 5시에 왔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은 품삯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무너지자 먼저 와서 일했던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나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은 똑같은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이들보다 먼저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나중에 믿은 이들보다 게으르거나 또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말고 더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뒤에 따르는 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앞에서 모범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섬겨야 되는지를 잘 알려 주어야 됩니다. 포도원에 먼저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의 문제는 비교의식이었습니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품꾼들은 자신들에게도 나중에 들어온 품꾼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게 된 것을 비교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죠. 우리 성도들도 종종 비교의식에 빠져 하나님께서 나보다 열심히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도 말씀드렸는데요. 비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재능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시기질투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 비교하려면 뭘 비교하라고요? 거룩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지 않던 성도님이 예배에 잘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비교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던 집사님이 이제는 30분, 1시간씩 기도하는 모습을 비교하고, 또 봉사하지 못하던 권사님이 열심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택감받은 일꾼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온 자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저 앞에서 먼저 열심으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이들은 한참 뒤에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승점은 똑같죠. 일을 마치는 시간은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달리라는 겁니다. 뒤처진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많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많이 봉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세 번째 고난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또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하시고 또 죽임 당하게 될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또 한번 예고를 하시죠. 그런데 20절부터 28절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영적 무지에 빠져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지위를 이 땅에서 보장해 주실 것을 원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에는 어머니를 동원해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20절과 21절에 간청하고 있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지도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29절에서 34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릴리에서 쭉 내려오고 계시죠. 그러다가 여리고를 지나실 때 두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수많은 소리 가운데 어떤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뒤로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롭지 못한 말에는 우리가 길을 막아야 됩니다. 듣는 것에 따라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경청하되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더 경청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일반 군중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할 때 31절에 보게 되면 두 맹인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소서라고 하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꾸짖어 조용하라 잠잠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 맹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주변에 방해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을 때에 문제의 해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두 맹인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어 문제 해결함을 받는 복된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